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짧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질문 하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드린 질문에 각자 지금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전도사님을 지금 얼마나 알고 있지? 도대체 지금 머릿속으로 전도사님은 도대체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이 질문은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어느 정도의 만남이 있었는지, 대화가 있었는지, 소통이 있었는지에 따라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겠어요? 그죠. 저와 함께 사는 저희 아내이겠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희 부모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오래 살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연애하는 기간, 지금까지 산 기간을 합치니까 저희 부모님을 떠나서 산 시간과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저희 아내만큼 저를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우리 오빠가 그런 거를 아직도 모르셨어요. 집사람은 저를 아직도 오빠라고 부릅니다. 다행히. 우리 어머니는 우리 오빠가 아직도 그런 걸 모르셨어요? 라고 말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준이가 정말 그런 면이 있었어? 나는 몰랐지. 정말 몰랐네.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잘 모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렇지만 저의 아내는 그 누구보다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실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가지고 신자 또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결국 신자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 각기 다르지만, 각기 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냉정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그저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인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물주, 든든한 물주, 아니면은 내 자녀들의 성공을 앞날을 열게 해주시는 어쩌면 행운의 마스코트, 아니면은 이 이민 생활의 그 고단함, 팍팍함, 그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잠재워 줄 수 있는 심리적인 수호신 정도로 예수님을 인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 예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시간에 비례하지 않게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의 대화,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과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어떤 소원을 이루어지는 진이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급하면은 예수님, 내가 이거 소원 빌면 들어주시겠죠? 하고서 그때서야 기도를 합니다. 나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어떡하지? 주님 도와주세요. 마치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그 힘든 상황을 그냥 해결해 주실
그런 진위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가 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예수님을 대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 중에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그 직원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가게에서 이렇게 뭐를 해야 된다는 팔리시들 있잖아요. 그죠? 직원들이 해야 될 팔리시가 있는데 어쩜 그거를 하나같이 안 지키는지 저의 혈압을 진짜 여기 끝까지 올리게 하는 그런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직원만 반골 기질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 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또 하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회피할 때가 많고 피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마치 청개구리와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고 하라고 하면 죽어도 하지 않고, 마치 혹부리 영감이 나중에 혹을 2개나 붙인 것 같이 한쪽에는 반골, 한쪽에는 청개구리. 그래가지고 뻑하면은 하나님께 나 반골 대항할 거야. 뻑하면은 나는 안 할 거야. 싫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싫어. 나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 잊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인간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항상 악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0%.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존재인지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 이쪽이 바른 길이야. 네가 이쪽 길로 가야지 살아 하는데 우리는 항상 곁길로 갑니다. 아, 이 길도 좋잖아요. 이 길이 더 낫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길이 좋아요 라고 우리는 항상 청개구리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간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몸속에 원죄가 흐르고 있어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절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라는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제 머리카락을 붙잡는다고 건져낼 수 있어요? 늪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작대기를 내줘야지 그 작대기를 잡고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엔진이 완전히 불타버린 배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선원들이 제 아무리 갑판을 청소하고 돛을 예쁘게 칠하고 한다 해도 그 배는 스스로 항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엔진이 불타버렸는데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파도에 밀리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그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운명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 안에 죄라는 고장난 엔진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였습니다. 17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나 그거 알아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에 대한 질문은 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대답이 틀려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다는 것은 바로 지정의가 포함된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정의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정의. 지정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는 뭐예요? 지성적인 거죠. 지는 머리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의하고 이론적으로 이해하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가슴에 떨림도 없고 상대방을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전혀 노력이 없는 그런 모습. 관념적인 사랑. 우리 그런 걸 지식적으로 하는 사랑을 뭐라 그래요?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그러죠. 지만 있는 사랑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교리적으로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서서 기도하고 11조도 하고 봉사하고 할 거 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손해보려고 하는 결단도 없고 오로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그러한 종교인으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은 무엇입니까? 감정이죠. 근데 이 감정적으로만 하는 사랑은요, 철저히 자기 감정에 매몰된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하는 지혜도 없어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안 받아줘? 라며 상대를 숨막히게 소유하려 드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정에만 치우친 사람은 맹목적인 기복주의나 감정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이 오로지 내 뜨거운 감정과 카타르시스만을 쫓는 그런 모습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것이죠. 의는 뭡니까? 의지, 행동과 추진력인데요. 하지만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와 따뜻한 공감이 없이 의지만 앞서면은요, 내가 너를 위해 하는 일인데 너는 왜 이해 못해? 그리고 그러한 명목하에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짓밟는 무례한 불쾌감, 즉 폭력으로 치닫는 그런 사랑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의지에만 치중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이 영토를 우리의 하나님의 성지로 만들 것이다. 그런 명목하에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칼을 들고 그들을 무참히 살상하는 폭력적인 사랑이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만 하는 사랑은 냉랭한 관념적인 사랑으로 끝나고 맙니다. 내 감정에만 치우친 사랑은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는 집착과 스토킹 같은 사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나 내 행동만 앞서는 사람은 무례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정의로 사랑하고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적인 걸로 충분히 상대방에 대해 알고 감정적으로 뜨겁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결단력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정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의적인 조화로운 관계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무늬만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늬만 부부, 그냥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만 있지만 부부 사이에 긴밀한 대화, 소통, 어떤 무슨 스킨십, 정말 말 그대로 한 집에서만 사는 부부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따로따로.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무늬만 부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과 지정의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80, 2000년대에 유행했던 유행가를 그 CD로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차에 놨던 것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았어요. 들어보니까 그 옛날에 향수가 이게 새록새록 막 이게 이렇게 CD에 나오는 그 유행가를 틀어놓았는데요. 그랬더니요, 왼종일 그 유행가 가사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일할 때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 유행가를 흥얼흥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에만 타서 CD만 플레이를 했고 차에만 타서 그 세상의 노래를 그때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의 온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바쁩니까? 일해야 되지, 애 봐야 되지, 스포츠도 봐야 되지, 드라마도 봐야 되지, 넷플릭스도 봐야 되지, 유튜브도 봐야 되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보다 시간이 너무너무 없는데 그 없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우리 나만 위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그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시간조차 5분, 10분조차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이 5분, 10분도 안 돼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과 소통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없이 살다 보니 어때요? 무늬만 크리스찬처럼 돼버리고 만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아시지요 내 마음. 찬양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을 우리 마음속으로 뜨겁게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사오니 내가 이렇게 살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어때요? 세계적인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더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식은 넘쳐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물은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 단 한마디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주 말씀은 듣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 습관대로, 관습대로, 내 가치관관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말씀은 말씀이지 뭐. 오늘 전도사님 말씀 뭐 좋았지 뭐. 그리고 끝. 아우, 나는 내 삶이 있잖아. 이제는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의 삶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 1cm라도 좁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대화 속에서, 이러한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내게 주어진 말씀 단 하나라도 순종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그 MR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들어보실 텐데요.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이라는 삶의 작은 일에도 이런 영상을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우리 한번 가사와 함께 잘 우리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제가 부르고 싶네요. 요즘에 방송 시스템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약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 들려요. 그러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이라는 노래인데요. 그거를 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가사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우리 가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나왔군요.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삶의 한 절이라도,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를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저에게 어느 분이십니까? 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한번 궁금해하고 질문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에, 그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가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삶의 한 절이라도 그 예수님의 그 하나라도 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 두꺼운 책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하지만 나에게 오늘 내 마음속에 꽂힌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간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영적인 어떤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때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이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냥 왔다가 거저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면은 편안한 음악과 반주와 그냥 이렇게 점심 이렇게 한 끼 제공해 주니까 그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가 가는 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신 분은요, 이 예배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찬양, 우리가 다 함께 드려지는 기도,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며 함께 듣는 말씀, 여기서 깨닫는 하나님의 그 영성과 모든 것들이 너무 귀하고 귀한 시간, 이 때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한 시간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분별력은 어떻게 해야지 내게 이득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손해보지 않는가를 따집니다. 하지만 영적 분별력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가?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지금 하나님의 내가 사람답게 내가 살고는 있는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나 미팅이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가? 내 삶의 방향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과 25절은 타락한 인간의 비극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의 이민 생활 속에 팍팍한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꾸 썩어질 것, 눈에 보이는 성공, 돈, 안정,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만든 이 피조물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붙들고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야. 그런데 왜 자꾸 너의 눈은 다른 데를 향하고 있어? 내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인데 왜 다른 곳에서 자꾸 안식을 얻으려고 해?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헛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내 전 인격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환상에서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삶을 주시는 그 영생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참 행복이며 참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오늘 말씀에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보내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인생, 지금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지만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생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을 때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충만히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